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해요.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를 들었어요? 새 언약에 대한 일꾼을 들었죠. 그러면 이제 일꾼이라는 말이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기도 하고 일꾼의 개념에 대해서 보통 일꾼을 많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자, 일꾼도 뭐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말꾼이 있기도 하고 일꾼이 있는가 하면 해방꾼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의 반대가 뭐예요? 옛 언약이란 말이죠. 옛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은 뭐라고 들었어요? 옛 언약은 뭐냐? 모세가 통해서 돌비에 쓴 하나님이 돌비에 기록한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 뭐냐? 여러분 옛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전체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율법이 왜 옛 언약이 율법이 왜 여러분 옛 언약이 죽이는 법이 됐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었죠? 여러분 율법은 무슨 흠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멘이죠. 아멘. 율법이 흠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완벽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뭐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서 깨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게. 응?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 옛 언약이 여러분 뭡니까? 죽이는 법이 됐다는 게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옛 언약,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들이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 이 불의가 죄악이 불의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약한 이 죄가 여러분 이 사슬이 속에 있는 게 속에 다 드러난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피는 여러분 뭡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랬어. 그러면 이 하나님께 여러분 그 영광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죄악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죄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야.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거를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산을. 이게 뭐냐? 새 언약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 없는가? 말씀을 계속하는 거야.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이 악한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보혈의 피로 이게 뭐냐? 살리는 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살리는 일꾼은 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증거하는 일꾼이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도요. 여러분 이게 뭐냐? 내 죄악이 여러분 그 악한 것이요. 여러분 이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절대로 힘으로 안 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법정에서요. 여러분 극한 사형이라는 게 뭐냐? 송장 있죠? 송장하고 묶어놓은 거야 이게.
썩은 송장하고 구데기가 여러분 있는 송.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여러분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 안에 여러분 궁휼하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 죄악 앞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새 언약의 일꾼 살리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서 3장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8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아멘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식으로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해 주실 거야. 그러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 수건. 따라하세요. 수건. 오늘의 주제는 수건입니다. 보통 뭐라고 그래요? 수건을 베일이라고 그래요. 베일. 이 영어로 베일에 가렸다 그러죠. 베일에 가렸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 보면 여인들 보면 히잡. 여러분 이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냐 수건이라는 건 타올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타올의 개념이 아니야. 신부들이 원래 예시장에 들어갈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이 면사포라고 그러죠. 여러분 뭡니까? 이걸 가리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 그런데 요즘에 이 여성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여러분 이걸 거치고 여러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여러분 거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법이. 근데 요즘에는 그냥 자기가 여러분 지멋대로 여러분 거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수건이라는 주제인데 바울이 수건이라는 말을 오늘 자주 언급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말이 베베 꼬여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해가 되기 어려운 얘기인데 자 우리가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을 목사님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읽는 방법을 목사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오늘 이 본문이 중복문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중복문이 야 지연아 중복문이 알아듣기 쉽냐 아니면 단문이 알아듣기 쉽냐? 응? 단문이 알아듣기 쉽죠. 좀 공부 제가 좀 잘하는 애기 때문에 다르네. 응? 응? 중복문이 알아듣기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워요. 중복문은. 응?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야. 한 문장 가지고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청중이나 듣는 여러분들이요. 지루해하고 실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설교도요. 단문으로 끊어서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이해가 쉬워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청중이 피곤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끊어서 단문으로 말이죠. 하면 청중이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자,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 이 노트하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가지고 문장을 한번 끊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세요. 문절을. 그래서 늘 보면은 뭐냐? 여러분 이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아셔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문장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기도구 노트를 가지고 이 한번 좀 써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13절을 한번 좀 펼쳐놔봐. 13절을 한번 좀 펼쳐놔봐. 자 13절부터 봐요. 중문 내지 이게 복문인데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없어질 것의 결국의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죠. 아멘,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 없어질 것의 결국이야. 없어질 것의 결국. 두 번째는 주목지 못하게. 그러니까 없어질 것의 결국, 없어질 거를 주목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세 번째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응? 그래도 끊어놓으니까 이해가 조금 돼요. 이거는 한꺼번에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고 천재가 아닌 이상에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김진성 집사님 뭐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금세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지식이 있고 뭐 박박사라고 할지라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뭐냐 콱 맥혀버려 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 답답하기까지 오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되고 정리정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랬어.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계시된 말씀 여러분 10개 보일시 열어서 계시해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든지 여러분 통달의 영을 받으면요, 여러분 무슨 노력해서 아니요, 야 민서를 딱 보면 알아져 그냥. 여러분 그게 매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사역을 할 때든지 그럴 때 보면 그냥 알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생각을 통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재희 목사님 경우 뭐냐, 그냥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용꿈을 꾸겠다고 해서 용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된다. 꿈으로 계시로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열어주는 영으로 열어주셔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해시켜서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이게 그 얘기예요. 뭘까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뭔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이게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일시적인 것들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뭡니까?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 예표적인 게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예표적인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은 늘 보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도 일시적이다 그 말이야. 영원하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딱 집어 생각하지 말고 구약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여러분 뭡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 이 형태라는 건 대부분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본질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녀가 무슨 데이트를 한다든지 여러분 뭡니까?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뭐 요즘에 뭐 제가 뭐 가끔 이제 보는 게 있는데 무슨 솔로라는 이 프로가 있어요. 그거 재밌더라고. 처음 만난 남녀들 말이죠. 만남을 주선하고 이러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재밌더라고. 그게 아주 보면 그러니까 이 나는 솔로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 사람 만나고 뭐 소개를 하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쁘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 여성들은 말이죠. 여러분 키가 크냐? 아니면 유머 감각이 있냐? 응? 뭐냐? 안정이 됐냐? 생활은 안정이 됐냐? 여러분 그런 거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거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예표지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요.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주목했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하지 못한 거를 어떻게 그 수건의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게 어려워요. 아니 수건을 썼다는 거야. 뭐 안 썼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묵상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하나님과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과 말을 건네게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자 오늘 본문 자체가 수건을 쓴 거를 주목하는 인걸 목표로 한 건가요? 수건을 벗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수건을 벗은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목적이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3장으로 가야 돼요.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이 가끔 얘기했죠. 성경의 예화를 들고 이해를 하기 쉽게 이해해서 예화를 들기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이해는 뭐냐? 성경과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화를 드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4장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짝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예언을 한다든지 그래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되는 수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해석이 돼야 되냐면 출애굽기 33장과 32장으로 떠나가 봐야 돼요. 34장과 32장은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냐 십계명을 여러분 주셨던 여러분 이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서판이야. 자 출애굽기 32장의 첫 번째 돌판에 여러분 돌판과 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또 여러분 이 모세와 대면해서 돌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뭡니까 여러분 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뭡니까 여러분 빛이 나고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영광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의 얼굴에 자기는 모르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도리어 모세는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응?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피부과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냐 주근깨 기미 이런 거 다 뭐 좋은 화장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싼 화장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걸 쪼크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의 병이 여러분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 뭐냐 이 김이 여러분 속은 팍팍팍 이거 말이야 여러분 썩어가는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떡칠을 해가지고 말이죠 화장품으로 해봐야 여러분 일시적인 것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자 보니까 지형이 바뀌는데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야. 광채가 여러분 자 보세요. 광채가 났다는 거야. 본인도 몰라. 어디 가니까 말이야. 예. 목사님이요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러네. 뭐 비웃는 거야? 김민성 얼굴에 빛이 나 안 나? 빛이 나?
저기 김혜찬 전도사 목사님 빛이 나왔나? 빛이 환하게 나? 자, 빛이 환하게 난다고? 이거는 조명빨이야. 이거는 진짜 이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아부하지 말아요. 저 김지연이한테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럴 건데 진실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교무실에 불리는 거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적어드려도 기분 나쁘진 않단 말이야 이게. 자,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몰랐어요. 이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는데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속에 있는 본질에 여러분 죄가 여러분 그 빛 앞에 가면 죽어요. 여러분 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얼굴에 여러분 뭡니까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야. 여러분 자, 이 수건으로 가렸어. 자, 수건으로 가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겠죠. 손수건으로 가려보세요. 목사님이 빛이 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리니까 여러분 이 뭐냐 빛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모세 자신도 여러분 뭡니까 가려져, 모세가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돌판이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세요. 그 언약을 여러분 파기해서 그 언약이 깨졌다고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가보세요. 시작.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함수 관계를 여러분 이 풀면 최고의 은혜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당부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갔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여러분 사흘이 지나고 났는데도 여러분 내려올 기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더디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풀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모세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더디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더디 내려오고 왔어. 이게 기약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자, 더디 내려옴을 보고 여러분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그랬어. 여러분 뭘 만들려고 그랬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신을 만들자는 백성들의 인식이 뭐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동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왜 만들냐? 자, 1절을 봐야 돼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겠다는 동기, 의도는 모세가 보이지 않은 거로 시작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만들겠다고 의도하는 건가요? 신을 만들겠다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모세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가 이코로 신이야. 모세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신이야. 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줄 알아.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형상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모세와 신이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도 무관한 얘기일까요? 매우 중요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우상이야, 우상. 이게 우상의 시작인 겁니다.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 그들의 대표적이고 여러분 단편적인 인식 속에서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공식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이게 각인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어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은 보면 안식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1년을 안식을 하고 말이죠. 교회를 떠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신이 된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소위 말이죠,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백 명 이상이나 되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카리스마나 있고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응? 여러분 이 사람이 우상이 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코끼리도 야 부교육자들에게 냉장고에 갖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쪼쿠가 있어요. 이런 쪼쿠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하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집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누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을 때는요, 막대기를 세워도 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민서다, 여러분 하은이다, 여러분 이 마민이다, 야 사역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임재가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불이 강한가 보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수건을 가리면 뭐가 안 보여요? 여러분 광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광채가. 여러분 또 뭐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모세 자신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모세가 안 보이죠. 수건을 여러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고란 말은 쌩얼을 볼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사람의 모양은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통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양은 사라지고 진짜 여러분 그 얼굴에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봐야 돼. 그러면 구약의 그 광채가 영원했던가요?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한시적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송아지로. 그래서 이렇게 덜커덕
모세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런 삼각관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안 보여요. 뭘 만들죠?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나 송아지나 이들의 인식 속에서는 뭐가 대비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비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 삼각관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대면했던 결과로 모세의 얼굴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광채가 여러분 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지면 얼굴에 여러분 빛이 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모세가 지금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야. 자, 출애굽기 34장 30절부터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자,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뭐 기도를 해서 그렇고 내가 뭘 저거 해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금식으로 하면 어떤 명함을 받으면 40일 금식 뭐 5번 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이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흥하더라 그랬어. 여러분 이 모세가 뭐냐? 온유해 사람이. 자 여러분 온유한다는 게 말이죠 뭐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네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굽신거리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를 보면서 말이죠 팍 두려워서 말이죠 이 백성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저거 하면 어깨에 힘주고 얼마나 여러분 난리 나고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가 조금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천하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인 줄을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조금만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음행기 살고 말이죠. 좀 저거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해가지고 금세 절망, 낙심, 좌절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그런 거를 여러분 뭡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산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뭐냐?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영광도 가리지만 여러분 자기의 영광 나타나는 것도 가려주지만 자기의 모습도 모세 자신도 가린 거야.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을 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강 목사님이 능력도 탁월하시고 다 가려. 응? 그러면 이 목사님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잖아. 이 모세가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얼굴을 가려요. 자 출애굽기 34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는 그 영광의 광채도 물론 뭐 가렸지만 여러분 모세 자신도 여러분 가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대면을 할 때는 뭐냐?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의 대면하면서 여러분 이 교제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렸을까요? 여러분 그 빛 앞에 살아남을 여러분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의 사슬에 여러분 뭡니까? 악한 것에 여러분 이 묶여서 사는 존재인지 빛 앞에 보세요. 우리 교회도 하다못해도 여러분 이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나마라도 예민한 사람 말이죠. 팍 따갖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들락날락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뭐 하늘 소망교회만 아니면 어느 교회라도 환영한다고 말이죠. 이러는 소리를 얼마나 듣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한 것도 여러분 뭡니까? 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러나서 한동안 여러분 뭡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속에 불의가 드러나고 말이죠. 악한 게 드러나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힘이 드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시간까지 이게 베일에 가려가지고 말이죠. 수건의 베일에 쫙 가려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도 안 보이더라 이거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의식 항복판에는 모세를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여러분, 신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뭘로 생각하는 거? 신으로. 보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러분, 신을 만들자, 지도자를 만들자. 이게 뭐냐? 우상의 시작이 되는 거야. 우상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지금은 수건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도 된다는 거예요? 벗어도 된다는 얘기야. 벗어도 된다는 얘기야. 왜요? 여러분, 이것이 수건을 여러분 걸리지 않으면 이 죄악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확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수건을 여러분 뭡니까? 가릴 필요가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되는 거야. 묶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이게 관계,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묻으면 여러분 먼지가 쌓이면 샤워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중심에 진솔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란 말이야. 나갈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는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뭡니까? 이 벽을 넘어서는 거야. 아니, 약할 수도 있으면 난 내 때 또 강할 때도 있는 거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부족할 때가 있으면 내가 또 넘칠 때도 있는 거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내 정체성이 확립이 딱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그러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의 정체성이 확립돼 보세요. 그 전에 중국 선교를 가도 말이요. 여러분, 중국 선교에도 가가지고 저 한족들 여러분 변방에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여러분 정체성이 확립이 된 청년들을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살고 여러분 아무리 물품을 가지고 왔다고 뭐 그럴지라도요, 그냥 친구같이요 여러분 당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 궁일한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냥 친구같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면서 막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뭐에 걸릴까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뭡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해가지고 성도님 뭐 집사님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여기서 걸리면 큰일 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묶여서 사는 인생이 생명이 없으니까 참 이 궁유록이면 그렇지만 참 보면 안 됐더라고요. 이게 참 안쓰러워요. 안쓰럽고 가엾어.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비교나 절망이나 좌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약함의 벽도 넘고 강함의 벽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이요. 그럼 불신앙의 가장 큰 과실이 뭔지 아세요? 자기 고집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격이요. 그래서 성숙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여러분 내려놓는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요. 근데 이게 자기 고집을 여러분 붙들고 앙앙거리면요, 여러분 참 그게 이 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고하다 그래요. 완고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만큼 오랫동안 인격이 돼버린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교회의 대개 분쟁의 출발점은 뭐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아집, 고집, 여러분 편견, 그걸로 출발되는 겁니다. 그 근원을 보면 교만의 동기가 여러분 근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원조입니다. 이게 그게 오랫동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이거를 치르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여러분 참 치근하지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고린도서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완고해가지고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야, 그것처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자기 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를 악물면서 말이죠.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여러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못 놓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본질이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걸 처리하려면 거의 죽음의 수준에 가까이 갔다가 와야 돼 이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아직 고집.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은 뭐냐? 완고하다. 완고하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여러분 저주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게. 우리는 약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들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거쳐서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뭡니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목사님도 보면 완고해가지고 말이죠, 거의 여러분 있는 거 다 여러분 거덜날 때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는 그나마라도 두 손 들고 온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속은 거죠. 여러분 모든 걸 가져야 여러분 행복한 줄 알고 말이죠. 여러분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는 뭡니까? 인생 땡 종친거로 생각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눈물 콧물 맞아. 이것뿐이 쏟아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거 없어질 것이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처럼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인권, 물권, 영권을 누려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 목사도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뭡니까? 술 안 먹고 여러분 또 담배 안 태고 여러분 그런 것이 뭐냐? 여러분 싸울 일이 하나도 갈등할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뭐를 하나 하면 말이죠 싸워야 되고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뭐 거의 죽다시피 말이죠 전쟁을 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이 목사님 이 분당에 있는 목사님 이 중보기도 가리키는 이 목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그랬는데 말이죠 나중에는 뭐 싸울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내가 이런 축복을 누려도 되나?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실 누가 벗겨진 겁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수건을 벗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제삭은 사망이잖아요.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 수건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벗겨주신 거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랑을 모든 말씀 뒤에는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거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줘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저거고요 저것 때문에 핑계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해 보세요. 핑계대지 못해. 내가 죽을 죄만 졌구나.
뭐 항변을 못해. 왜? 알아줘 그냥.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그랬듯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나 계시로 말이죠. 아 제가 복을 받겠구나. 아 쟤는 조금 갈 길이 좀 있겠구나. 하은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노력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갈 길이 좀 멀겠구나.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눈물면서 눈물 어떨 때는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눈물 우리 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펄펄펄 나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어저께 이 민소하고 우리 이윤희 집사님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잠깐 쉬 시간에 뭐 전기도 좀 볼 때 기도하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는데 말이야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이게. 제가 별로 눈물이 그렇게 없는데 어떨 때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냥 눈물이 나고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이 뭡니까? 아유 걔가 얼마나 놀랬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놀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이 놀랬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눈물을 흘려야지가 아니야.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이게. 여러분 그냥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 그런 탄식의 영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비늘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고요. 사도 바울이 아이러니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나 한번 좀 보세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만났는데 다메섹에서 꼬꾸라졌는데 뭐냐? 여러분 이 사울이죠.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뭐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었어요. 잘 보세요. 육신의 눈이 멀으니까 자연히 여러분 이 뭐예요? 바울이 뭐가 눈이 열렸냐?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그때 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본다는 게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허무맹랑한지 여러분 몰라요. 봄으로 더 많은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굉장히 많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데 이 이후로 더 많은 것을 놓치거나 여러분 못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이게 역설적입니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나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사라졌는지 아세요? 묵상이 사라졌어요. 묵상이. 여러분 그래서 창의력이 사라졌어. 묵상이 사라졌어.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가져다주는 부유함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뭐 계절이 바뀌어도요 요즘에 전반적으로요 여러분 자연이 안 보입니다. 자연이.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 꽃이 피잖아요. 꽃이 안 보여요. 꽃이. 그래서 단지 이 표피적이고 단편적이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그냥 뭐만 하냐? 덥다, 춥다. 거기다 더 나가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분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뭐냐? 사람들이 전부 묵상이 사라지고 감성이 사라졌어요. 감성이.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 아멘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격렬한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온유한 단어가 아니에요. 묵상으로는 영어 번역은 뭐라고 그러냐? 메디테이트라고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명상이라고 그래. 명상. 근데 명상하고 묵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에 찾아낼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명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낸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명상만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어렵죠.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 뭐와 같냐 하면 영어 번역에 여러분 딱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이 단어를 쓴 건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 격렬한데 사막에서요 여러분 표범이라든지 사자라든지 호랑이가요 여러분 며칠 굶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말이죠 여러분 이 호랑이가요
여러분 밤새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가 고파 그러면서 여러분 밤새도록 먹잇감을 찾아서 얼마나 이게 이 단어가 여러분 이 격렬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먹잇감을 탁 날밤이 새가면서 먹잇감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손살 가지고 탁 낚아채 가지고 이 여러분 이 뭐냐 이 먹이를 먹는데 여러분 이 뭐냐 이 어금니로 말이죠. 질질 갈아 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갈면서 여러분 씹어서 여러분 이 대충 남기고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여러분 이 어금니로 말이죠. 맷돌처럼 갈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넘기고 올리고 넘기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격렬해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내공이 깊고 격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다르요. 명상적인 개념으로 묵상하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명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현대적인 삶의 규조는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이요 요즘에 묵상이 사라졌어요. 묵상이 여러분 이 명상조차도 힘들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조용한데 혼자 있으면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이 옛날에는 공부하고 그러면요 산속에 들어갔어. 산속에 절간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이 뭐 절간에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고시 공부나 뭐 이런 거 절간에서 해.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뭐냐 집에도 어떨 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작은 방이고 얼마나 조용해요. 그런데 카페로 갑니다. 카페가 얼마나 여러분 시끄러워요 이게. 그런데 그런데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공부를 해도 말이야 라디오 틀어놓고 말이죠. 여러분 음악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해야 집중이 잘 된다. 이게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 백색 소음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보면 여러분 이게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곡 싣고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말씀의 결론은 모두가 여러분 누구에게 모아지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게 돼 있는 거야. 자 바울이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아니 거울로 여러분 보면은 예찬이를 보면 예찬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찬이가 나와야 되고 목사님이 보면 목사님의 얼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말이죠. 보세요. 거울을 봤어요. 당연히 누구가 나와요? 강하란 목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 얼굴이 주의 영광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 임재에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여러분 빛이 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자 어떤 아버지나 어떤 어머니나 어떤 여러분 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래?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는 게 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하면 아니 김민서가 여러분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김민서를 무슨 해가지고 무슨 효도를 받고 김민서를 통해 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그래? 아니야. 여러분 김민서 하나가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주권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자연히 효도도 하겠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야. 2차적인 문제.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기 때문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게 뭐냐?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회복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가 윤리 도덕이 아니야.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믿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손을 내리치고 여러분 깨지고 머리가 여러분 피가 절절 나도 안 믿어져. 이게 이것처럼 여러분 이 미치는 게 어딨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봤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민소만 오더라도 수년 동안 벌써 봤어요. 근데 조금 빛이 나더라고. 이제는 빛이 좀 나요. 처음에 민소들 뭐 열심히 했죠.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성가되고 찬양이 되고 뭐 해가지고 학교 찬양, 뭐 어디 찬양, 집회 찬양, 어디 교회 찬양 말이죠. 5만 가지 안 오는 게 없어. 이게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 이게 산만한지 영적으로 굉장히 산만해. 그리고 뭘 오라 그러면 팍 뜁니다. 뭐가 급한 건지 아니까 여기서 여기 한 번도 팍 뛰어요. 얘 뭐가 이렇게 바쁜가? 그런데 굉장히 정리정돈이 돼가지고 그 감사해. 아주 빛이 나더라. 광채 빛이 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만 리그가 돼서는 안 되고 주의 영광이 없는 곳에 빛으로. 여러분,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 이 집안에 귀신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 그냥 그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삶의 예배가.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려운 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새 것이 새 언약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이 된 거야. 율법을 여러분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늘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여러분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읽어봐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야. 실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신 사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in Christ 은혜 안에 탁 치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여러분 이 축복이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 아는 걸 통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지식이 되고 내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지어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응? 석영아, 응? 깜짝깜짝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